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당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뜻듣지 못한 권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득한 세력을 끌고 모아서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뽐을 내고 우리 성도들 앞에 좌우지하는 이와 같은 못된 인간들을 우리 눈으로 직시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은 부끄러운 힘으로 자랑하는 것이 못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우도 없지만은 이러한 사람들 못지않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이와 같이 축척을 한다든지 권력을 이와 같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의 배경도 없지만은 능히 땅에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뭐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노아가 뭐 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뭐 잘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에녹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모세도 그리고 라합도 기드온도 그리고 바락도 삼손도 입다와 다윗 그리고 사무엘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의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은 권력을 좀 가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도 아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 재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휘두르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어도 능력이 저희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히 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초대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서대반 집사님이 바로 그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반도 동이마나 이와 같이 의식되는 체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층에 이와 같이 배후에서 권력층을 힘입어서 위세 당당하게 권력층과 합작하여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종교적으로 위세를 떵떵거리고 떨쳤던 서기관들이나 대세장들이나 허풍쟁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대반은 세상이 부러워할 것이나 아니면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얼마나 시대가 혼탁한 시대냐고. 저는 오늘 아침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왔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인터넷 보고 알았는데 이상한 장소를 알고 신문이 기독교 신문이 왔습니다. 보니까 기가 찬 놀랐어요. 어떤 기가 찬 저 이만희 족속에 이끌려서 예수 믿는 목사들이 200명이나 거의 합치하여 대성전에서 저기 전국에 다 모이는 그 자리에 200명이 가서 항상 서게라는 거예요. 기가 찬 놀랐어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알았더라면 거기 200명이 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겠습니까? 기독교 목사가 기가 찬
어찌 되려고 어찌 되려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면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칭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곳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데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200명이나 참가해서 그 더러운 돈으로 입에 풀칠을 합니까?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신학교 나온 신학교 학장이나 아니면 총회장이나 아니면 그 교단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역시 본문에 나타난 서대반 집사님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좌우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냐?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역사를 당할 수가 없었다 이란 말입니다. 물론 서대반의 대적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서대반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비해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서대반의 이와 같은 처사는 매사가 정당하게 행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런 말이죠. 흠잡을 데가 있으면 저들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둘째는 스데반은 그의 하는 일은 모두가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 중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봉사 위에서 이기주의적인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꼼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역사는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예수쟁이가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등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이것은 말씀대로 실행치 않은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의 이와 같은 뚜렷한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안수집사가 신학교를 이와 같이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신학교가 막 물이 줄줄 새가지고 감당하기 어렵더라는 이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 건물 짓는 것도 정성을 들여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만은 신학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어놓고 나서 막 물이 줄줄 새고 이래서 건물 관리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힘들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그 사람 신앙적으로 건물을 건축했든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한두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스데반의 경우처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주의를 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9절로 10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이번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일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배당이라는 각 배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여러란 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마음을 제가 능히 왜더라 감당치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저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종교는 경건과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은 웅변과 변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이와 같이 영향을 받은 히브리 종교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저들이 자연히 변론에 대해서 아주 강합니다. 제가 고신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강사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는 뭐 고사하고 다른 사람 설교를 하면 계속 까는 거예요. 계속 듣는 자체부터 변론이 아니죠. 저거는 이 장벽, 이 설교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설교학을 통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변론 안 해요. 그러니까 변론을 아무 때나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별의별 쇼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론을 해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설교에는 변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에 가던 이 선포를 가지고 저들이 엉뚱한 소리도 하고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매수하기도 하고 돈을 줘서 매수하기도 하고 스데반 설교 잘못했다 해라. 그게 엄청나게 이와 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감히 스데반의 말씀 선포에 변론을 벌이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소리가 커서 스데반이 바로 논리가 정돈이 잘 되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의 화술이 남달리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첫째는 스데반이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공포했다. 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끓어오르는 구령열에 의해서 그는 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특한 무리들이 인간의 간지에서 짜낸 개변 따위로 싸늘한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스데반 설교를 좌우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헛수고였다. 이런 거예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참 말 잘한다. 이런 말 하지. 그게 여러분 칭찬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칭찬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말. 그러면 우리가 그 비웃는 말에 그만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비아리 틀려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딱 그만에 침을 주든지 바르대로 말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면 저들이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두 손 들었다. 당신은 얘기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 신자들 역시 말을 해도 말을 이와 같이 좀 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씀을 했고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채우라고 말씀한 것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이와 같이 수다를 딱 떨고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은 말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에 보정수표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럼 병거리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도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말하고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버리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을 하되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되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말을 해라.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개변이 당할 수 없도록 그런 말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온갖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복잡한 현대인들이 이와 얼마나 말의 공해를 이와 같이 이 공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말의 공해를 버텨서 이와 같이 공해스러운 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에 능히 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거리의 불량배들도 실력 다툼을 하잖아요. 실력 다툼을 해서 자기들이 졌다 그러면 상대방 사람들에게 머리를 굴신합니다. 형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불량배들도 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사에서 스데반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면 남자답게 허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가타부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무고케 하고 돈을 주어서 권력층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죄가 없는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말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데반을 중상 모략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친도페타주기에 아까운 존재들이다. 이런 말. 이처럼 타락한 종교인들은 깡패보다 못한 족속들이 또한 저들은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데반이 화를 부르냈습니까? 그렇지 않고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10절에 다같이 15절에 다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는가? 15절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을 죽어가야 보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비난을 해도 얼굴을 보니까 참 웃으면서 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스데반의 진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정인의 위정과 사특한 무리의 모함에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끝까지 사실을 사실대로 견지하고 있기에 흥분할 까닭도 전혀 없습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오게 되려고 하니까 얼굴이 붉어라 막 얼굴이 쫙 변해요. 변주는 대부분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거짓을 거짓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 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신을 해야 마음이 편한데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별도인데 그러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진실의 보정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끓이김이 맞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돼. 오늘도 15절의 이 말씀의 뜻은 경건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천사에 의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사가 가지는 사명이요, 사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야욕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중심 역시도 주님만 높이고 전거를 하고 섬기는 경건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또한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의 마음은 편안하고
태연사약하게 되어졌습니다. 고함을 치고 발악을 하고 분노하는 것은 야욕을 이루는 자들의 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이 뜻은 바로 평화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로 증거했고 이웃을 깨우친 스데반은 그 나머지의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주님이 결정할 일이다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옹호하는 채 저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침 진리를 수호하는 자부처럼 자부를 하고 나섰지만 실제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바로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로 흡족한 일이겠지만 설령 그렇게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뚝 서야 돼. 월등하게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가 이방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이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가 이와 같이 무속인들과 같이 못했어야 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저들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첫째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꿈이 있었게 보니까 여름에 8월 초파에 아침 등산을 한다고 금호산에 이제 땀을 뻘뻘 등산 뛰고 올라가는 일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 죽을 사람 금호산 그 꼭대기에 대어오면 그 뒤에 절이 있거든요. 거기 말이죠. 그래 어디 가세요? 땀을 ጭ 전에 가면 전에 뭐라고 하는데 불공들이를 한대. 그래 내 사람 이거 참 미친 참 잘한다. 저렇게 이방 종교를 위해서도 저렇게 땀을 뻘뻘 온몸을 막 땀으로 배해서 그래 올라가는데 예수제가 주님도 몰라도 되겠어요? 예수제의 신앙이 이러하지 저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이 우리는 신앙이 우뚝 서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예수제의 숫자가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는 이 코로나 문제로 다 떨어지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원인이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기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과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압도적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물량주의 조건은 상관이 없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놈은 교회 우리 감당할 수 없어 가만히 해둬버려 저들이 하도록 가만히 해둬버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한 번 갔다가 보고 이 교인들이 별로 없네 또 가버리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저분이 기뻐하면 얼마든지 채워집니다. 그런 걱정 말.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바로 알아서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뭘까? 신자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스데반 집사님처럼 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